오늘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기쁨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참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자리에 있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의 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또 고백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라.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참 기쁨의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진정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죄가 깨달아지시며 하나님, 이 연약한 또 불쌍한 또 긍휼히 여길 만한 그러한 죄악된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움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254쪽입니다. 구약성경 254쪽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우리 선생님들 그냥 계시고 함께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안 되죠. 내가 그렇다고 뭐 믿음 생활을 잘 못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녀들은 이렇게 왜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 못할까, 이런 아픔들, 또 그런 어떤 바람들, 소원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근데 나도 못하는 내 자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선생님들이십니다. 엄청난 분들이신 거죠. 내 자녀를 올바른 길로, 나도 못한, 부모인 나도 못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절대로 이분들은 우리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또 섬겨야 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의 이 사역을 위해서, 또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잠깐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어린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믿음의 교사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며 또한 이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때때로 부모이지만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가 참으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내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선생님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이 선생님들을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정말로 이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서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모범을 가지고 저희들 부모로서도 참으로 가르치기 어려운 그 믿음의 삶을,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양육할 수 있는 그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오니 이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지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되 영적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절대로 지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더욱더 강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런 선생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그 복과 하는 모든 사역과 관계와 모든 주변의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선생님들 가운데 가지고 계신 모든 하나님 그러한 세밀한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사람이 상상하기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히 채워주시는 참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대들을 키워내는 것, 정말로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도 그 일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인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선생님들, 교사들,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고 또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저희들의 자녀를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선생님들 또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 이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이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며 그들에게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지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할 때마다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생님들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밀한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사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선생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뒤에서 기도로 중보하는 동역자들, 저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후회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뒤늦게 이걸 한번 돌이켜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매우 많은 노력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만약 후회할 일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걸 알면서도 결국은 후회하는 일을 만들고야 말지요. 그렇다면 믿음의 삶에서도 이것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후회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있는 쪽입니다. 이 가나안 쪽으로 넘어가기 전 그 시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5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53절 말씀까지 이어지는데요.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또 산당을 다 헐고 또 그 땅을 다 점령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특별할 것 없는 말씀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남긴 이 가나안의 원주민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가나안의 원주민을 다 쫓아내야 돼.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우상과 산당 다 헐고 깨뜨리고 그 땅을 점령해야 돼. 근데 만약에 너희들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면 그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괴롭게 될 거야. 그러니까 꼭 몰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사사기 1장 27절 그리고 36절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가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긴 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결국 이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이 원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의 원주민을 다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 많은 땅 중 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셨죠. 가나안 말고 더 좋은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이 성경에는 어떻게 묘사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매우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돌이 많고요. 거기 이제 농사도 짓고 해야 되니까요. 다 갈아엎어야 되는 매우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엄청나게 막 바람을 막 불어넣으신 거죠. 딱 가서 봤더니 돌이 막 있고 막 갈아야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땅을, 수많은 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실컷 바람 넣고 나쁜 땅을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신 이유는 그 가나안에 들끓었던 우상숭배와 음란을 끊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땅도 있었음에도, 다른 땅이 더 좋은 땅이 있음을 알고 있으셨음에도 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오늘 말씀처럼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과 같이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산당을 헐고 우상을 깨뜨리고 그 땅을 전부 다 점령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의 대리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불순종한 거죠. 그럼 그 불똥이 어디로 튈까요? 당연히 아주 그냥 눈에 환하죠. 이스라엘에 그대로 불똥이 튑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매우 오랜 시간을 가나안과 결국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냥 친하게 이웃사촌처럼 친하게 그냥 지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그 이방 여인들, 아내들 때문에 음란에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외압에 의해 무너지게 되죠. 포로가 됩니다. 여러 번 포로가 돼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1차적으로 포로들이 귀환하고 2차적으로 포로들이 또 귀환하고 그러는데요. 그때 에스라, 잘 아시죠? 성경책 이제 제목이죠.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그냥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회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지어놨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는 저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손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딱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한 것인지 아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뭔지 알아? 가나안을 제대로 점령하지 않았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갔던 거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결단하자. 그 결단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이방 여인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내 아내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결단, 이게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드린 그들의 선택, 엄청난 결단이죠. 어떻게 아내를 쫓아버릴 수 있겠어요? 뭐 아내랑 뭐 사이가 안 좋으면 잘 됐다 그러고 이참에 좀 갈라서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겠어요? 비록 이방인 여성이긴 하지만 그가 나의 아내인데 어떻게 그를, 아니 차라리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못 만난다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아무리 내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만한 상황이니까 그래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을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건 그냥 생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데 못 만나는 거죠. 바로 조금만 가면 만날 수 있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어요. 과연 이방인 아내를 쫓아버리는 데 있어서 그들만 쫓겨났을까라는 생각이요. 왜냐면 이들 중에서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던 가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그거 아시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거의 대부분 엄마가 좋다고 합니다. 애들은. 아빠를 좋다고 하는 애들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저는 엄마랑 같이 가서 같이 살래요. 그러면 뭐 같이 가야죠. 뭐 어쩌겠어요. 특히 젖먹이라든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아빠가 키우기 어렵거든요. 뭐 그때는 그때는 아빠가 젖이 나왔겠어요? 아니죠.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같이 따라간 자녀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요거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꼭 이거를 맞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방인 아내들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그들을 쫓아내면서 울며 헤어졌겠어요. 만약에 그때 신혼부부가 있다고 하면요, 이제 막 결혼했는데, 이제 막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지는데, 근데 헤어져야 한다니. 또 그렇게 헤어지면 이 아내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해요? 남편 없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진짜로 했죠.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주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선택은 그때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일정 기간 시간이 흘렀죠.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 선택을 되돌리고 싶은데, 되돌리려고 하니까 원래 처음에 제대로 선택했으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감내해야만 되게
생긴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때로 실수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는데 그 후회하는 일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때 그 노력이요 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야, 이거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그런 일들이 왜 발생하냐면요, 처음 선택, 오늘 말씀 제목 처음 선택이요. 처음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처음 선택을요. 처음 선택을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처음 선택을 잘못했을 때 나중에 가서 그걸 후회 안 하면 또 모를까, 후회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한다면 그거를 처음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때 이미 그 선택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그 고통보다 나중에 돌이키려고 할 때 당하는 고통, 감내해야만 하는, 감수해야만 하는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선택이 혹시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언제? 믿음의 삶에서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매우 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처음 선택을 하는 첫 그 시점에 왔을 때 우리들이 선택하라고 하는 그 선택이 좁은 길일 수 있어요. 너무 비좁아 보여요. 그리고 너무 험한 길처럼 보여요. 그래서 야, 이거 조금만 돌아가자. 이번 한 번만 돌아가자. 그리고 살짝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돌아가자. 근데 그 길이 더 험한 거죠. 차라리 좁은 길, 험한 길, 처음 봤던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이 차라리 그게 감사의 길이었던 거죠.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들은,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데 뭐가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신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나? 무슨 하나님이 이래? 잃어버린,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으면서 정작 내가 돌아갈 때는 소 한 마리 잡아주지는 못하실 망정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근데 자기가 갔던 길을 처음 그 길로 다시 돌아오는 데는 뭐 그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순간이동으로 옮겨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 하나님 버리고 마지막에 막 편하게 하나님 믿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을 용서하기나 하시되 직접 돌아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 선택에서, 우리 삶 속의 선택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믿음의 선택에서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처음 선택에서 말이죠. 그것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돌아가는 길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선택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 매우 많죠. 그때 이렇게 안 했으면 이런 일로 안 발생했을 텐데, 이런 일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돼갖고 결국.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것을 선택한 게 나거든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돌아가는 그 길을 험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힘들게 만드신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그 험한 길을 갔던 거예요. 당연히 돌아오는데 험한 길을 가죠. 결국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길이 험난한 것은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자 하시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안 주시면 그 길 돌아올 수도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피부가 찢겨지고 내가 피를 철철 흘려도 그 길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굳이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말고 처음에 선택할 때 정말 말씀에 입각한 선택을 하자. 믿음 위에서 선택을 하자. 철저하게 기도를 심고 한번 선택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교회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여기 뭐 나를 믿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어떻게 나를 믿어요? 난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선택을 그렇게 잘할 수 있겠어요? 선택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걸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삶의 중요한 선택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결혼하는데 어떻게 아무나랑 결혼해요? 취직하는데 어떻게 아무데나 취직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어떻게 아무 교회나 선택해요? 사역을 감당할 때도요, 어떻게 아무 사역이나 그냥 닥치는 대로 막 해요? 철저하게 기도를 심고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말씀을 우리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라에 나와 있는 자기 아내들을,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엄청난 고통. 야, 하나님 굳이 결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아이도 있고 아직 아이가 젖먹이인데 아이들을 내쫓는다고? 아내를, 엄마를 내쫓는다고? 하나님께서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냥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 왜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요, 사랑이 많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랑 자체이시니까요. 가능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할 때는 그렇게 급하게 막으시더니 왜 이때는요? 나타나지도 않으세요. 아예 나타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이때는 잠잠하실까요? 돌아가는 길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돌아가는 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당연히 돌아가야 되지만 그 길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 게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거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되는 길은 믿음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길이 많아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이것도 선택해도 되고 저것도 선택해도 되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것밖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내 앞에 길이 많아요? 그게 뭐가 좋아요? 어차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길이에요. 어차피 내가 선택하면 안 될 길이에요. 그건 많아봤자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 앞에 그냥 외길만 있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길밖에 없나? 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 길이 더 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돌아가려고 했더니 다 내 가족들을 다 생으로 뿔뿔이 찢어 놔야 되고 가정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쌓아 올린 직업을 버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업적을 다 깨트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결국 그 일들 앞에서 못하고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이것만 넘어가면 바로 설 수 있다. 아니요. 그 일을 통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시는 못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선택을 내가 잘해야 되겠다. 어떤 선택이요? 믿음의 선택, 예수님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첫 발을 뗄 때 믿음의 길, 예수님의 길이 좁고 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를 깨닫고 만약 되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되돌아가는 길은 과거 내가 처음에 선택할 때 보았던, 선택하기 싫었던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 그 길보다 더욱더 험난한 좁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길인지 험한 길인지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인지 예수님의 길인지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너희들 자유야,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것을 명령하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처음 선택을, 믿음의 길,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가장 복되고 평안한 길임을 믿습니다. 비록 눈앞에 여러 길이 보일지라도 오직 믿음의 길만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비록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잘못된 길을 가다가 되돌아가는 어리석은 선택 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여러 부서도 있고 기관도 있습니다. 우리 그 기관, 부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서와 기관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기관들이 또 이 부서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관들,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시고, 또 함께 투병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 동역자들,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일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세계들이, 또 민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때 바로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파하고 신음하는 온 세계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화목, 또 건강,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생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를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온 이 세계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워하는 온 세계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이 온 세계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온 세계와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세상적인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와 민족의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교회의 기관과 부서들, 하나님 또한 투병하시는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한 성교 동역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들 모든 그 가운데 이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던집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그 사역을 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열심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각 부서, 기관,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파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들 다 공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픈 데를 어루만져 주시사 치료의 광선을 쏘아주시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그 위로하심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는 나음을 잊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가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이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더욱더 육체적으로 강한 자들이 도전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교회로 바로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손에 붙드심이 있을 수 있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니 이 가정이 이루어져가는 모든 상황들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긴밀히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가정 안에 여러 많은 구성원들이 있지만 그 모두가 합력하여서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생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이 기도 제목들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드린 이 외에도 더 많은 저희들의 미처 다 알지 못한 기도 제목들도 있는 줄로 믿사오니 또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신음하는 세계와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부서와 기관 또 수많은 성도님들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파하는 기관, 부서, 성도님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서 선교하는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으로 풍성하게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이 가정 안에 가정 구성원들 가족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선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모이면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화목하게 해주시고 아픈 구성은 없게 하여 주옵시며 특히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겪든지 그 가운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혹시 중보해야만 하는 동역자들이 기억난다고 한다면 기억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며 나아가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오니 이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기도자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넓게 벌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